자, 오늘은 공감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이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사전적 정의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의에 경험한 바를 이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행위이다. 자,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감에는요, 인지적인 공감이 있고 감정적 공감, 정서적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상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인지적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느끼는 상황이나 감정을 비슷하게 느끼는 현상을 정서적 공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로 말하면요, 바로 인지적 공감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처하여 있는 상황을 내가 알아야만이 공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요,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하죠. 아빠가 군생활 할 때는 말이야, 겨울에 동상 걸리고 쉬는 날에도 작업하고 밤마다 고참병들에게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지 않은 날은 거의 없었어. 그리고 군 복무 기간도 3년이었어. 너는 지금 1년 8개월이잖아.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군대는 유치원보다 못하지. 그런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상대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의 기분과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공감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 대하여 공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공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아픔과 고난에 대하여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본문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 누구시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고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 시대에 나와 있었던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4절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 되셨느냐? 답이 뭐였어요? 승천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건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그 죄에 대한 수치와 형벌과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죠?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벽이 제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죄인된 우리는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들여본 자도 죽었고 언약궤를 만진 자도 죽었어요.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어때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적인 고속도로가 열린 거예요. 그 영적인 고속도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크고 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왜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시냐? 그것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이 사건은요, 단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지닌 그런 제사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구약의 백성들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필요 없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만 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동정하다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한다는 게 바로
동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공감하십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사실이 오늘 내게 있어서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는요, 말씀을 듣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야, 내 안에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하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 앞에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아시고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근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근거,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맺어진 관계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였냐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장명소 가서 이름 짓고 손 없는 날에 이사하고 사주팔자 보고 푸닥거리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갈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과거의 우리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었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신랑이 되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로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는요, 실제입니다. 가상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의 아내와 실제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전에도 아내가 또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만나서 실제적으로 결혼을 했고 실제로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제 아내는 저의 아바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나누며 살아갑니다. 제 아내는 가끔 자다가요, 다리에 쥐가 난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다리에 쥐가 나네, 여보 다리 쥐가 나는데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제 아내의 다리를 마사지.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 아내와의 관계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다리를 막 주무르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맺어지면요, 관점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관계가 맺어지면요,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요. 그 상대방의 관계를 맺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동일하게 아파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동일하게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은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는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우리 몸에 어딘가가 아프면 어때요? 우리의 머리도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우리의 몸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요리를 하다가 뜨거운 거 손을 댔어요. 아야 하는데 머리가 웃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내가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으니까 박해한 적도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신자를 박해하면 그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아픔에 공감하여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내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말씀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겪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거닐면서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난과 그 시험을 주님이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비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금수저로 사시지 않았어요. 완전한 흙수저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말씀처럼 주님은요, 끊임없이 무시를 당하며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서 빨가벗김을 당하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어요.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탄으로부터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 이 가난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애로움과 고독,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또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예절한 것인가를 아세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은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왜?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사시면서 친히 받으셨던 그 상처, 그 상처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받으셨던 그 상처, 공생의 기간 내내 받으셨던 그 상처, 가난하고 버림받고 예면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신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상처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주님은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흘렸던 그 많은 눈물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우리의 이 눈물의 아픔을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말하고
자식은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말하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왜? 나는 너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지고 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내가 다 당해봤기 때문에 네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내가 알고 너의 애로움을 내가 알고 네가 당한 그 배신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나는 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주님 자신이 친히 내가 당한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상처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가 당한 사실에 대하여 들어만 주고 이해만 해주어도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소연하게 되면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알고 이해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 자신이 당하신 그 모든 연약함을, 아픔과 상처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아십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가진 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중에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주님은 공감하십니다. 공감하신다는 말은 함께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배신의 아픔을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더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늘 보좌에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내가 겪는 아픔과 고난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경험하셨던 그 아픔으로 공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 내게 주셔서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남편의 마음에, 내 자녀의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